그 모세에 대해서 한번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그림에 보시면 여러분이 잘 아는 그런 모세에 대한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 그림에 보면 여기에서 모세가 붙잡고 있는 게 있습니다. 이 붙잡고 있는 것이 네, 메일로 보내드렸습니다. 네, 이 메일에 그 내용이 안에 있습니다. 네, 잠시. 네. 오늘의 제목은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말씀입니다.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물어보신 겁니다.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내 손에. 자, 여기 보시면 그림이 나타났는데요. 모세입니다. 모세. 네, 모세고요. 모세가 손에 가지고 있었던 것은 뭐였습니까? 지팡이였고요. 지팡이 같이 보이십니까? 아니면 뭐 같이 보이십니까? 네, 뱀입니다. 뱀같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 하나님께서 왜 이런 기적을 보여주시는지 우리가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에 시작되면 모세가 출애굽해서 하는 그런 모든 과정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주고 있는데, 이 모세는 잘 알고 있다시피 우리가 이스라엘 민족이지만 바로에 있는 공주의 아들로서 애굽에서의 왕자로 잘 자라났다가 어디에서 유대 히브리 사람을 박해하는 것을 보고 이집트 사람을 죽여가지고 바로 왕이 뿔이 나가지고 모세가 도망을 지킵니다. 도망을 어디로 지키냐면 미디안이라는 장소로 이제 도망을 지키고 거기에서 40년 동안 목동으로 지내고 있습니다. 목동, shepherd, 목동으로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에 보면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그래서 모세가 지금 생활하는 곳은 미디안 땅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모세가 하루는 하나님의 산에 올라갔다가 하나님을 이제 만나게 되는데, 어떻게 만나냐? 여러분 잘 아시는 가시나무 떨기에 하나님께서 불꽃으로 임하신 그것을 한번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출애굽기 3장 5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Do not come any closer.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그만 오라는 겁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어떻게 아련하는지, 어떻게 뵙는지 목동이라서 아직까지 모르고 있습니다. 더 가까이 갔다면 모세는 거기서 죽었을 것입니다. 모세는 목동의 시절을 지내면서 이렇게 목동에 대한 이런 시절을 가져갔지만 하나님께 어떻게 가까이 가는지,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직까지 잘 모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출애굽기 3장 10절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의 큰 사명은 홍해를 가르면서 그 홍해에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를 통해서 갈라져서 새로운 땅, 가나안 땅으로 가는 아주 큰 역할을 하는 모세죠. 자, 여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Go, I'm sending you to Pharaoh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모세에게 대해서 하나님께서 Go 이렇게 하셨습니다. 사명을 주신 겁니다. 사명을. Go, 이제 한번 가보아라. 가서 내가 핍박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낼 것이다. 너는 그거 성공했을 것이다. 그렇게 너는 가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출애굽기 3장 11절에 우리가 이 말씀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1절 말씀입니다. 여기에 같이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니까. 여기 보시면 Who am I? Who am I? 하나님, 제가 누구입니까? 하나님, 제가 목동으로서 40년간 미디안 땅에서 양을 치고 있었는데 왜 갑자기 저를 바로 왕 앞에 서게 하게 하십니까? 제가 목동으로서 바로 왕 앞에 서야 하는 겁니까? 네, 사역을 처음 시작하는 모세는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제가 누구길래 이러한 일을 시키시는 것입니까? 자기가 누구인지 모릅니다. 모세가. 자기가 누구인지를 모릅니다. Who am I? 그래서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우리 모세는 굉장히 지도자이고 영적 지도자이고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요. 처음에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하나님, 제가 누구입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스스로 자신이 누구인지를 모르고 있는 사람. 자, 오늘 그래서 3장 1절에 이렇게 한번 보시면 출애굽기 3장 1절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이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름에 was tending the flock of Jethro his father-in-law. 여기 보면 양떼를 치는 그러한 모세를 볼 수가 있습니다. 돌봐주는 사람입니다. 80살이 되었는데 모든 양떼들이 이드로, 그러니까 father-in-law.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뭡니까? father-in-law. 장인어른의 것이고 자기 것은 하나도 없는 사람입니다. 지금 현재 자기 것의 어떤 소유물이나 이런 것이 전혀 없는 그런 상황에 있고 모세 보고 하나님께서 일단 한번 가봐라 이렇게 얘기하고 왜 가야 됩니까? 하나님, 저는 제가 누군지 모릅니다. 제가 잘하는 것이 뭔지 잘 모릅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4장 1절에 이런 걱정까지 했습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라. What if they do not believe me?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셨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라고 했는데 내가 막상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내가 앞에 나타나가지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스라엘 백성 애굽 땅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신다고 제가 제일 선봉이서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너 누구냐 이렇게 될 수도 있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많은 고민들을 하고 있는 그러한 모세를 볼 수가 있습니다. 사명에 대한 이것을 내가 진짜 해야 될 일인지, 저는 목동으로 있었는데 과연 이것이 말이 먹힐 것인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갑자기 나타나서 내가 하나님 보낸 사자인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고통의 목소리를 들었고 그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게끔 나를 보내셨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굉장히 고민이 많았던 그런 모세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를 사명자로 쓰시기 위해서 훈련을 시키십니다. 그 훈련을 어떻게 시키셨는지 첫 번째 훈련을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 2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What is that in your hand?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40년간 목동 생활을 했었는데 목동에 양떼를 치기 위해서는 무엇인가 좀 필요했었는데 양떼들을 이렇게 가지 마라 이렇게 줬죠. 어느 순간 자기 손에 있었던 지팡이가 하나 있었습니다. 지팡이는 자기 손에 40년간 있었고요. 자기 손에서 40년간 아주 유용하게 사용되었고 자기에게 아주 익숙한 그러한 물건이었습니다. 자, 자기에게 아주 익숙한 그러한 물건이었습니다. 40년 동안 그 지팡이를 이용해서 목동의 시절을 감당하였고 하나님께서 사명자로서 가라고 했는데 새롭게 너를 배우고 어떤 것을 배우고 가서 전도할 것을 배우고 그런 것을 말을 배우고 그런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너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너가 40년 동안 익숙했던 그것이 무엇이냐? 나는 이 지팡이가 아주 보잘것없고 아주 볼품이 없게 보여지지만 아주 나에게는 익숙한 것이었습니다. 모세가 대답합니다.
지팡이입니다. 하나님께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장 3절 읽어보겠습니다. 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니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그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며 threw it the ground. 모세 threw it on the ground and it became a snake and he ran from it. 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에게 가장 익숙한 것들, 저에게 있어서 가장 익숙한 것들 각 사람마다 다 다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던 아주 익숙하게 썼던 나의 달란트들이 있습니다. 그 달란트를 쓰지 않고 가만히 내버려 둔다든지 그 달란트를 쓰지 않고 땅에 던져버리면 그것이 어떻게 변하는지 그 사명을 감당하지 않고 나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그러한 달란트를 이용하지 않고 사용하지 않고 땅에 던져버릴 때 그것은 뭘로 바뀝니까? 뱀으로 바뀝니다. 뱀은 무엇입니까? 뱀은 여기 보면 모세는 뭐라고 했습니까? 갑자기 나에게 익숙했던 지팡이인데 그 지팡이가 뭘로 바뀌었습니까? 뱀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뱀 앞에서 피하네. 뱀을 피하는 겁니다. 뱀은 나를 물기도 하고요. 나를 해치는 존재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셨던 달란트를 우리가 쓰지 않고 땅에 던져버리고 사용하지 않고 있으면 그것이 나를 해치는 도구로 되돌아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셨던 나에게 아주 편하게 사용하고자 하셨던 나도 모르게 가지고 있었던 이런 나의 포텐셜, 잠재력을 사용하지 않고 그것을 그대로 던져 놓으면 그 포텐셜, 나의 잠재력이 나를 해치는 도구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러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까? 나에게 익숙했던 그러한 환경, 나를 아주 잘 따랐던 나의 자녀가 갑자기 돌변을 합니다. 돌변을 해서 나를 해치는 도구가 되는 그런 도구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4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자, 여기 보면 reach out your hand and take it by the tail입니다. 자, 여러분들 뱀으로 변한 지팡이입니다. 일단 뱀입니다. 이 뱀을 손을 내밀어야 됩니다. 손을 내민다는 것은 잠탑에 물릴 수도 있습니다. 죽을 수도 있습니다. 이 손을 내민다는 것은 용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 용기,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잘 버려두고 사명을 감당하지 않고 있을 때 그 사명은 나를 해치는 두려운 존재로 바뀌는데 그 두려운 존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잡으라는 것입니다. 그 사명을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여러분들 사명 감당하기 쉽지 않습니다. 사명 감당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그것은 어떤 겁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 살고 있고 하나님의 우리 백성들은 거룩한 곳을 쫓아가야 되는데 이 거룩한 곳으로 가기 위해서 이 죄많은 세상에서 떠나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같이 생활하면서 그것을 떠나는 것 자체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러면서도 우리는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사명 감당하기가 굉장히 부담감으로 돌아올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걱정하지 말고 용기를 내어서 잡으라는 것입니다. 그 사명을 잡으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익숙했던 환경, 나에게 익숙했던 내 말을 잘 듣던 그러한 환경, 나의 자녀가 갑자기 나를 해치는 도구가 되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내가 잘할 수 있는 아주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나의 포텐셜을 가지고 사명을 감당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대해서 사명자로 쓰시기 전에 홍해를 가르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훈련을 시키시는데 어떤 훈련을 시키시냐 하면 지팡이 훈련을 시키십니다. 이 지팡이는 하나님의 사명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나의 달란트이며 지팡이는 사명입니다. 사명의 양면성을 하나님께서는 가르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명자로서
이렇게 우리의 달란트를 가지고 이 달란트를 이용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러한 우리 ISC 식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사명의 양명성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훈련을 시키시고 난 후에 또 다른 훈련을 한 번 더 시키십니다. 이 훈련은 사명자만이 가지는 그런 훈련입니다. 보통 평상시에 있는 그러한 모세가 홍해를 갈라야 되지 않습니까? 뭐 홍해를 갈라야 되고 뭐 다른 것을 인도해야 되지 않습니까? 지도자로서의 사명자, 이런 사명자로 서게 하기 위해서 특별한 훈련을 시키시는데 두 번째 훈련입니다. 출애굽기 4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품에 넣어라 하시매 그가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에 나병이 생겨 눈같이 된지라. 자, put your hand inside your cloak. 망투, 외투 안에다가 너의 손을 이렇게 넣어봐라. 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팡이를 던져라. 뱀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손을 한번 내어보아라. 잡아보아라. 잡으니까 뱀이 다시 지팡이 되어. 이 두 번의 경험을 통해서, 훈련을 통해서 손을 넣게 되면 또 다른 기적이 나에게 보여주실 것이다. 또 다른 기적이지 않습니까? 지팡이가 뱀이 되는 것은 기적입니다. 뱀이 지팡이 되는 것은 기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손을 품에 넣어 보아라. 그래서 모세는 어떠한 생각을 하고 어떠한 상상을 하고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또 다른 멋진 선물을 주실 것이다. 멋진 기적의 선물. 이런 매직 같은 그런 것을 보여주실 것이다. 자, 손을 넣었을 때 어떠한 변화가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좋은 것으로 답하셨습니까? 아니면 고난으로 답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너 내 말을 순종했는데 너에게 내 말을 순종한 사명자가 고난을 받아도 너는 순종할 것이냐? 그렇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순종의 훈련을 사명자에게 가르치십니다. 이런 순종의 훈련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었지 않습니까? 말씀에 따라가 보겠다. 너무나도 좋으니까. 복 주시는 하나님,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기적을 일으키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보고 나도 한번 따라해 보겠다 라고 했는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손이 나병에 심는 것입니다. 나병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 아주 치유할 수 없는 그런 혹독한 병이자 고난입니다. 나병이 생겨 눈같이 된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고요. 자, 4장 7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 손을 다시 품에 넣어라 하시매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이 본래의 살로 되돌아갔더라. 여기 보시면 put it back into your cloak. 자,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어떤 말씀을 하셨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은혜를 기대하고 고대하고자 여러분들은 지금 현재 굉장히 짧은 찰나에 모세가 결정하고 하나님을 따르는지 안 따르는지에 대한 순종의 테스트를 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벌써 80살을 살았고 그 80살 안에 인생의 경험들이 있을 것이고 그 인생의 경험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주 짧은 찰나에 순간에 디시전을 만들도록 이렇게 유도하고 계시고 그 결정을 너가 하라 이렇게 하시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15년, 20년 이런 오랜 기간 동안 믿음의 훈련을 쌓아갔지만 이렇게 짧은 순간 안에 내가 결정을 해야 되는 그러한 모습도 같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떻게 말하면 한 번 더 넣어봐라. 다시 품에 넣어라. 자, 넣겠습니까? 안 넣겠습니까? 처음에 뱀이 지팡이 되는 멋진 기적, 지팡이가 뱀이 되는 그런 멋진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교훈은 내가 사명을 붙잡아야 되겠다. 어렵지만 뱀 꼬리를 잡아야겠다. 뱀은 나를 물지만 물 때
무는 것도에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께 나아가야겠다. 그렇게 결심한 멋진 교훈을 가지고 모세는 순종을 했습니다. 어떤 순종을 했냐 하면 품에 손을 넣어라. 넣었더니만 아니나 다를까 고난이 닥쳐오고 그 고난 안에서 모세는 다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 고난을 당했는데 내 말 다시 들을 수 있겠니? 똑같이 손을 품에 넣을 수 있겠니? 자, 모세는 순간 고민했을 수가 있겠습니다. 어떤 고민을 했겠습니까? 이것은 지금 고난의 테스트니까 더 심한, 어쩌면 손이 떨어져 나간다든지 아니면 다른 손에 또 생길 수도 있는 이런 고난이 닥칠 수도 있는데, 하나님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짧은 순간 모세는 결정했습니다. 어떤 결정을 했습니까? 다시 손을 품에 넣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순종 후의 순종입니다. 순종 후의 순종이라는 것은 절대 순종입니다. 사명자에게 있어서는 하나님께 절대 순종입니다. 절대 순종이 있을 때에만 그때 뭐가 나타납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모세가 원하는 기적이 여기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다시 손에 레프로스, 나병이 없어지고 깨끗한 살로 바뀌는 것. 이 짧은 순간 네 가지의 경험을 통해서, 네 가지의 말씀의 순종을 통해서, 네 번의 말씀의 순종을 통해서 모세는 훈련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누굽니까? 처음에 불순종합니다. 제가 누군데 왜 죄를 보내요? 저는 목동입니다. 이스라엘 대표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왕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왕이 분명히 있는데 내가 왜 바로 앞에 서야 되는 겁니까? 모세는 그렇게 하나님께 이야기한 겁니다. Who am I? 하나님, 제가 누구길래 저를 보내십니까? 저는 이스라엘 대표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고했습니다. 그래서 사명자에게 이러한 훈련이 동시에 사명을 수행할 때, 사명의 마음을 다짐했을 때, 한번 해보려고 다짐했을 때, 이렇게 두 개의 훈련, 하나님에 대한 사명의 양명성, 너가 사명을 감당하지 않게 되면 그 사명을 통해서 너를 해치는 도구가 될 것이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너가 내 말에 순종할 수 있겠느냐? 순종하고 또 순종할 수 있겠느냐? 또 순종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께서 물어보십니다. 너가 고난을 당하고 사명을 감당하고자 했을 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런 고난의 단계에 들어갔는데, 그 고난을 하나님께서 주시고 하나님께서 치유하실 것인데, 그것으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겠느냐? 그렇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물어보신 겁니다. 다시 품에 넣어라. 다시 품에 넣어보라. 그래서 모세는 출애굽기 4장 13절에 우리가 처음에 있었던 말씀대로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모세 said, "O Lord, please send someone else to do it." 이렇게 모세가 마음을 가지고 한번 해볼까? 근데 두려움이 있어가지고, 사명에 두려움이 있어서 아이고 이거 제가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훈련을 받고 교훈을 받고 두 번의 교훈을 받고도 모세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그래도 하나님, 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 보내주십시오. 제가 어떻게 이스라엘 200만의 그 많은 군대와 민족들을 거느리고 있는 그 200만을 제가 어떻게 제 혼자의 목소리로 이끌어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제발 준비된 자, 그런 자를 좀 보내주십시오. 그렇게 모세가 하나님께 다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벌써 모세의 마음을 이전부터 알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사역자로 삼으셨고, 벌써 그 전에 이런 마음이 생길 것도 알고 있었고요. 그래서 출애굽기 4장 14절에 하나님께서는 조금씩 모세에게 옆에 동역자를 붙여주십니다. 첫 번째 동역자가 자기 형인 아론이지 않습니까? 아론은 말을 잘하고 사람을 잘 설득하고 그러한 것들이 있으니까 모세가 좀 어눌하지만 그래도 아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역을 감당하게끔 이렇게 동역자를
붙여주시는 이런 은혜로우신 사랑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내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않느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라 너하노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형 아론을 붙여주시는데 너의 두 번의 그러한 교훈을 통해서 훈련을 통해서도 아직까지 너가 마음을 제대로 잡지 않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노하시는 그런 모습도 함께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중심을 아시고 그 모세가 하나님 손을 들으려면 손을 들고 손을 들었을 때 아말렉 군사들이 여호수아의 칼에 의해서 다 쓰러지는 손을 내렸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는 상황. 하나님께서 손을 들라고 하시면 들고 내리라 하면 내리는 그런 순종의 모세를 하나님께서는 중심에 알고 계시고 그렇게 모세를 선택하셨는데 아직까지는 모세는 갈팡질팡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명이 시작되고 난 후에 훈련을 쌓아가시면서도 우리 사명자는 약간씩의 두려움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 두려움을 하나님께 내어놓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고 계시는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출애굽기 4장 1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내 입을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both of you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역을 할 때 우리 한 사람으로 사역을 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both of you. 서로 믿고 서로 따르고 하나님께서 아론의 입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아론을 통해서 모세가 깨닫게 하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주셔서 모세의 말을 통해서 아론이 깨닫게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교회의 모습으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동역자로서 서로 부추겨주고 인도해주고 사랑해주고 이런 모습들이 바로 동역자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동역하는 그런 모습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200만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노예된 애굽 땅에서 자유인이 된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자유된 이스라엘 민족으로 바꾸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What if they do not believe me? 이런 고민을 모세는 했었고요. 또 두 번째 고민은 보낼 만한 자를 보내셔서 이렇게 고민을 계속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사명자가 어떤 고민들을 하고 있는지를 사명을 감당할 때 훈련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도 이렇게 계속 하나님께 부담감, 거룩한 사명의 부담감을 토로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게 이러한 모습을 성경에 남겼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근무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여기 보시면 근심이 있는데 물론 이 근심은 없어져야 하는 근심인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근심은 무엇을 이루어지는 것, 무엇으로 완성이 되는 것이라고 하셨습니까? 구원으로 완성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세상 근심은 죽음에 이른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이 근심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까 모세가 하나님 제가 노래를 못하는데 이거 어떻게 쓸 수 있습니까? 하나님 저는 정말 하나님 찬양하고 싶어서 이 마음속에서 나오는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싶은데 하나님이 근심입니다. 하나님 제가 말에 언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따를지 안 따를지 잘 모르겠는데 하나님 잘 따를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렇게 근심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근심, 하나님의 사명에 대한 거룩한 부담감에서 오는 그러한 영적 부담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근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몸에 가시가 있는 분이셨습니다. 걸으면 가시가 있어서 몸에
아프면 찌릅니다. 걷고 또 걸으면 아파서 갈 수가 없는데 1차 전도 여행, 2차 전도 여행, 그 먼 길을 걸으면서 또는 말을 타고 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신 분입니다. 예, 그러한 몸에 가시가 있고 아프지만 그것을 감당하셨던 그분이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주신 근심이 있습니다. 물론 이 근심은 여러분들 이렇게 하나님께로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이 주시는 부담과 하나님께서 사명 이렇게 주시지 않습니까? 이것을 감당하면 또 은혜를 주시고 또 은혜가 있으니까 또 이를 감당하면 또 은혜를 주시면서 이게 어디로 갑니까? 계속 어디로 가까이 가는 겁니까? 네,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마지막에 보는 영화 구원의 단계입니다. 그게 구원입니다. 구원. 하나님과 만나는 것. 내가 하나님과 만나는 것. 이게 사명을 감당하면서 두렵고 힘들지만 이 뱀꼬리 같이 뱀의 머리를 잡아야죠. 왜 뱀꼬리를 잡으면 안 되잖아요. 잡는 사람은 머리를 잡습니다. 뱀꼬리 잡으면 안 됩니다. 왜? 뱀꼬리 잡으면 머리가 손을 공격해버리기 때문에 독사 같은 경우는 우리가 굉장히 위험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훈련, 모세를 어떻게 훈련시키셨느냐? 모세가 하나님께 일어서라면 일어서고 앉으라 그러면 앉고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라. 첫 번째 가라 그랬는데 안 갔지 않습니까? 가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을 들었는데 가라. 이렇게 했는데 가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린도후서 7장 9절에 지금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은 근심을 통해서 하나님께 주시는 사명의 부담감, 거룩한 부담감을 통해서 자꾸 하나님께로 가게 되고 그 중에 회개를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이런 것을 못한다고 했는데 해보니까 괜찮았는데 다시 한번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처음에 제가 부인하고 하나님 불순종했지만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큰 영광을 제가 담당하게 하여 주시면 정말 너무 감사드립니다. 회개하는 것입니다. 회개는 구원에 이르는 것이죠. 자, 그래서 지금은 기뻐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하나님을 볼 수 있어서 기뻐합니다. 그것은 내가 아픔을 당했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 내가 포함되니까 내가 아픔을 당했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아픔을 당함으로써 내가 회개에 이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에 맞게 아파하였으니 결국 내가 나로 말미암아 나는 손해를 본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세 번역에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명을 감당하고 이 사명을 감당함으로써 하나님을 보고 약간의 근심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큰 은혜를 우리는 고대하고 그렇게 우리는 나아가는 것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7절에 사도 바울은 자신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I was appointed a herald and a apostle. 전령자, herald,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 이렇게 우리가 자기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사도 바울은 고백할 수 있습니다. Who am I? 모세가 하나님께 대해서 처음에 하나님 제가 누구입니까? Who am I? 저는 제가 누구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했지만 사도 바울은 그런 본원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자요, 하나님의 깊으신 그런 구원의 뜻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큰 빛과 달빛을 통해서 어떨 때는 강한 하나님의 빛을 비추다가 또는 어떨 때는 아주 어스름한 그런 조용한 달빛도 비추어주면서 그렇게 하나님께로 이끄는 그러한 전령자이라는 것을 스스로 고백하고 있는 사도 바울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도 이제는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아주 익숙했던 내 것이라고 생각했던 언제 내가 옆에 있었는지 모를 그런 아주 익숙한 나의 것이라고 생각했던 이 지팡이를 이제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이 부분은 The step of God. 하나님의 스텝. 여러분 하나님의 스텝. 네. 요원들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지팡이. 이런 것들. 이제는 내 것이 아니라 나에게 왔던, 나에게 있었던 아주 익숙했던 것. 그것이 바로 나에게 아주 소중한 것입니다. 그 소중한 것이 이제 그것이 어디에서부터 왔느냐? 하나님께로부터 온 겁니다. 내가 아주 사랑하는 나의 자녀, 하나님께로 온 것입니다. 그 자녀가 갑자기 우리가 돌변한다든지 이럴 때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 하나님께서는 뱀꼬리를 잡듯이 다시 사명 속으로 돌아가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의 훈련인 것입니다. 모세는 이제 지팡이, 하나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모세가 손을 들었을 때 지팡이를 손에 들었고 손에 지팡이를 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훈련했던 바로 그 장소가 나의 발이 아니고 나의 머리가 아니고 나의 손과 나의 지팡이였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뭐 하셨습니까? 아말렉 군사들을 쳐부술 때 모세가 하나님의 감동으로 내가 손을 높이 들게 되면 지팡이를 높이 들게 되면 그때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지팡이고 하나님께서 나와 소통하는 도구 그것이 바로 지팡이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임재하심을 나타내십니다.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the step of God 하나님께서 주신 지팡이라고 모세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모세는 전부 출애굽기에부터는 모두 어디 손과 지팡이를 들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자기에게 아주 익숙했던 지팡이를 들고 하나님께로 이렇게 자기가 배운 거 아닙니다. 이렇게 전도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한다든가 이야기하는 방법을 배운다든가 그렇게 배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그 시대 그 장소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손을 들었을 때 그때 하나님의 지팡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모세가 손을 들 때 그때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그런 소통의 도구가 되는 것이 바로 지팡이인 것입니다.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이렇게 홍해의 기적을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raise your step입니다. 우리의 지팡이를 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손에 있는 나에 있어서 아주 익숙했던 그런 하나님께 주신 달란트를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들고 하나님 찬양하는 것입니다. 어떤 고난이 오더라도 하나님 내 지팡이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4장 17절에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Take this step in your hand so you can perform miraculous signs with it.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그러한 지팡이를 우리에게 주셨고 그 지팡이는 우리의 가장 익숙한 그러한 우리의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인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고 우리는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러한 고난이 있더라도 우리는 지팡이를 들고 또 지팡이를 들면서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라고 또 말씀해 주신 그것을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지팡이를 통해서 임재하시겠다고 말씀하시지 아니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명을 두고
이 사명에서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복 주시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이 사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를 구원의 반열에 대열에 이끄시기로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 이 지팡이를 통해서 내가 건강하고 내가 영적으로 건강하며 하나님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육적으로도 건강하게 하여 주시는 것이 바로 이 약속의 말씀이 아니십니까? 이렇게 모세는 마음속으로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러한 모세가 되었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지팡이를 들고 손을 들었을 때, 그때 홍해가 갈라졌을 때 모세는 얼마나 감격의 눈물을 흘렸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가라, 홍해를 갈라지게 하며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게 할 것이다 라는 그런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 제가 누구이기에 하나님 저를 보내십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나를 손을 통해서 나병이 된 나의 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셨고, 하나님께서 지팡이를 통해서 훈련시키셨던 그 훈련의 깊은 뜻을 홍해가 갈라지는 그 당시에 모세는 무엇으로 홍해를 갈라지게 하였으며 모세는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께 임재를 원했습니까? 하나님의 지팡이와 하나님의 손이었습니다. 그 훈련, 우리가 훈련 받았던 그 훈련을 통해서 모세는 그 기적을 다시 한번 보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훈련 받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레이즈, 일어서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일어서야 되며 우리의 주신 달란트를 하나님께 내어놓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런 우리의 지팡이 훈련과 손을 다시 내 품에 넣으라는 그러한 사명, 절대 순종의 훈련, 이런 훈련들이 사명자에게 있어서는 꼭 필요하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사명자 모세가 홍해를 갈랐지 않습니까? 다른 옆에 있는 아론이 가르지나 다른 이스라엘 백성이 가르진 않았습니다. 다른 사명을 감당하지 않은 분들은 이것을 감당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훈련을 거치지 않았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우리가 ISCC 멤버들을 잘 감당하고 또 하나님께로 오게 해야 되고, 때로는 우리에게 상처를 준다든지 때로는 우리의 말을 잘 들을 때도 있고 잘 안 들을 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그러한 우리의 훈련을 통해서 우리는 손을 들고 깃발을 들고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저의 지팡이를 이용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임재, 하나님 기적을 이루어 보여주시옵소서 라는 그런 모세의 간절한 기도에 우리 IC 멤버들의 기도가 응답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